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2026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라 그랬어요. 이 회복한다는 말이 뭐죠?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2026년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라고 하면서 전도와 선교해라 그랬어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모세가 죽는 거죠.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율법은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단이란 말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관문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을 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내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나안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25장입니다. (25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또 4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땅이 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어요. 투데이스 바티전 963번에 보면 참 안식이라는 단어죠.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참 안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족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만족한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죄 없다, 거룩하다. 즉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2026년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폐하신 거예요. 그 누굴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보시면서 뭐라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만족했다는 겁니다. 2026년은 전도와 선교예요. 삶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잘못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무엇을 회복하세요?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 밖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땅, 언약에 집중하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뭐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회복할 때 그것을 누리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을 7번 지나면 희년이죠. 레위기서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는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9절에 보시면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어요. 모두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그 이유를 모두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희년인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 또 1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죠. 모든 주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로 하여금요?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게요. 희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5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38절과 55절.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뭐 하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이죠. 네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게 희년인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그가 쓰시기로 작정한 자.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받았겠죠? 여호수아가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뭘 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도 봤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며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왜 사흘이었을까요? 전소영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무슨 확신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흘도 맞는 거야. 제 해석도. 뭐 이게 신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뭐 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2026년도에 다 회복되는구나. 가만히 있어봐. 누가 아멘에서 나와봐. 그러면 의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나의 오늘에 살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건 회복하는 해가 아니에요. 희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만족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새해 첫 수요예배를 제가 맞나요? 첫 수요예배가 아닌가? 맞나? 하려고 하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은 부서들에서 참여를 했잖아요. 제가 제일 그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 청년부가 제일 잘했어. 누가 봐도 청년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제 내리 속에 딱 각인된 게 뭐냐면 요나야였어요. 뮤지컬. 요나야 안 갑니다. 요나야 싫습니다. 요나야! 저는 그 얘기를 그걸 딱 듣는데 생각이 많이 딱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서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요나 부르지 말고 다니엘아. 그게 여호수아서 1장이잖아요. 뭐 하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듣죠.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듣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다 내렸어요. 이제 우리 강단 그 말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아닌 것을 다 보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도 또 그래야 되네? 다 그럴 거 아니야, 내년에도. 그리스도 아닌 거 다 또 보내고 또 오직 그리스도 그러다 죽는 겁니다. 평생을. 2020년 12월에도 그러고 계실 겁니까? 제가 그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면 돼요. 우리 강단 흐름이니까. 저는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는 거다. 뭘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송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요 대화를 이렇게 좀 했어요. 포럼을.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게 송구예배예요. 근데 송구예배를 못 드리죠, 우리는. 왜 못 드리죠? 말씀이 성취된 게 없어.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없어. 아, 목사 이런 말씀 성취다. 그거는 부신자들도 성취되는 말씀이야. (2026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보내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26년을 마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과 관계 있는 겁니다. 현장과 관계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을 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말씀. 전도와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26년도에 또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복음 안 붙잡고 딴 거 붙잡고 있던 거 다 보내야지. 평생 그러고 살 겁니다. 그렇죠.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 이번에 보낸 건 내년에 안 보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송구예배예요. 영신은 뭐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2026년도에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영신 예배만 드리고 있을 거야? 영신. 그렇죠. 제 친구 이름이 영신인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잘 들었냐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만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박국 성경 찾기 힘들죠. 1303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손에 맡겨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장 말씀이에요. 근데 하박국을 보면 참 특별하죠. 2장 1절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지만 어디 서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말씀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자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될 거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2절에 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지금 내 질문하고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록하래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책 혹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달리기 속도가 한 100m 30초 나오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뛰어가면서 못 읽어요. 정신없이 달려가 보세요. 뭔 글을 읽습니까? 근데 읽으래요. 무슨 말이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는 겁니다. 포로 노예 속국으로 끌려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아닙니까? 그 상황에 붙잡혀 있지 말고 말씀을 네 영혼 속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3절에 비록 지체될지라도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속히 이루리라 그러죠.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비록 지체될지라도 뭐라고요? 속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체되는 거 지체되는 거지. 속히 이룬다는 말이랑 이게 말이 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지체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때요?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4절에 보시면 그 땅을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정치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뭘로 설 수 있어요? 증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한 게 뭡니까? 교회를 현장화하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만족하시니까 현장을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현장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뭐예요? 현장화. 2026년도에 교회의 현장화를 못했다. 즉 내가 영접을 한 명도 못 시켰다. 영접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복음의 복자도 못 끝냈다. 그냥 집 앞에 교회 가세요. 자연 낭비하지 말고. 그 기름값 아까우니까 집 앞에 가, 집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 이건 담임 목사님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시죠. 그 보증이 뭐예요? 1장 5절에서 6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그 현장에 서 있으면 돼.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분이 기도하셨듯이 나를 살리는 시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예요? 8절에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죠. 일단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갈 때 목적지가 있죠. 가면서 어디를 계속 바라보죠? 그렇지. 목적지를 어떻게 바라봐?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그렇죠. 표지판을 보잖아요. 2026년도에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회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그 여정을 가면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묵상이죠.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죠. 확신인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확신을.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이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직 복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오직 복음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다른 복음이 많다 보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3절만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의 의미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만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한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된 자. 일하러 가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일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메시지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 1절에 가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여러분들 2026년도에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근데 현장은 어떻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그 개들이란 말이 뭐예요? 개를 삼가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2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더하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 다른 게 만족해. 다른 거 쫓아가야 돼. 그래,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는, 이러고 있는 현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면 뭐 기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도 한번 힘들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어. 내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안 맞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나의 오늘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영혼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요? 현장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내셨대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 끝난 겁니다. 우리가 끝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내가 지금 문제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며. 그렇죠? 끝난 겁니다. 왜 안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났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새는 아니지만 한참 됐죠. 그리스도를 이제 5가지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4가지는 다 성취됐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주, 재림주예요. 우리에겐 심판주입니까? 아니에요. 재림주죠. 심판을 받는데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겁니다. 심판주가 아닌 재림주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2번째죠.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들이 보니까 간질 같아, 간질.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 말은 불 속에 뛰어들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입니까? 우리 제 3층천 기억나시죠? 3층천. 옛날에 내가 뭐 신학서적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1층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2층천은 우주. 3층천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3층천에 가볼까요, 한번? 나 가본 적 있다, 손 들어봐요. 3층천에. 2026년도에 혹시 내가 3층천에 갈 걸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 있어요? 응? 아직 붙잡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안 돼. 하고 가야지, 뭐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의 오늘에서, 나의 과거에서, 나의 미래에서 벗어나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뭘 보는 거죠? 기도를 보는 겁니다. 기도의 원인과 배경을 보는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 그게 오늘 말씀 1장 6절에서 8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언제 담대해지시고 극히 용감해지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극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혹시 진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 시켜본 적이 없다. 한 영혼을 살려본 적이 없다. 2026년도에 미션으로 잡아보세요. 마리지서처럼 결혼해야지를 미션으로 붙잡지 말고 그거 농담이야. 그거 진담으로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할 것을 미션으로 한번 붙잡아보세요. 저는 가장 떨릴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고 물어볼 때예요. 네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그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그 기분의 한 1000배? 뭐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기분이 좋다네. 전도에 마약하지 말고. 도파민이 넘쳐가지고 또 하고 싶어. 미션으로 붙여보세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실현될 것을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염려를 기도로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구할 게 뭐예요? 그렇지. 딱 예배 드릴 때면 정상이 딱 되잖아. 그지? 이게 삼층천하니까.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염려가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할 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6년은 희년이에요. 희년. 우리에게 희년이 아닌 겁니다. 내 좋은 일을 놓고 희년일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2026년 12월에 또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희년이에요. 마지막 3번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여호수아서 5절 그리고 9절 1장 5절 1장 9절 내 평생에 널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뭐 하셨죠? 그죠? 출애굽 시켰죠. 또 그거밖에 몰라? AI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 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를 복음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6월절 사건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와 관련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선포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좋지.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서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요. 근데 현장의 반응이 어때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이들이 7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사람들 아시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대루를 수척하는 자.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남은 자잖아. 은혜로 남은 자. 증거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뭐예요?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자.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요? 정복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무기는요? 말씀.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지역의 지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2026년도에 좀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들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줄이자는 말은 새가족이나 부신자가 없는 현장은 안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역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 그 구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1년, 2년, 3년, 5년 했는데 니네들끼리 모여있어요. 우리들끼리. 그러면 문 닫으라는 시간표예요. 그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없애요? 아니요. 바꿔야지.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지. 전도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태우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못 태우고 있어 지금. 한 2-3달 동안 엄청 뿌렸는데도 안 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거 가지고 가서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용이 어떤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회의 현장을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현장을 지키지 않는다 2026년에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과연 이 강단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단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서야 돼요. 진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닙니까? 뭔 간증할 겁니까? 생명 살리는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들 메시지 많이 듣지만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메시지인 겁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